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세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여러 작품 중에 단편 소설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 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구두 수성공 마르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마르틴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게에는 늘 손님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큰 역경이 닥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그만 병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막내 아들 하나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마저도 어린 나이에 죽고 말아요. 그래서 이 마르틴은요, 엄청난 상실감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좀 죽게 해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다니던 교회도 그만두고 술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던 이 마르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던 그 마르틴이요, 어느 날 그 마을의 한 노인을 만납니다. 그 노인이 진심으로 마르틴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의 권면을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네. 그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그 노인의 위로와 격려와 그 충고가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그래서 마르틴이 그 길로 큰 활자로 된 신약 성경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어느새 자신의 깊은 상처와 상실감을 서서히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저녁마다 성경을 읽었는데요. 어떤 날은 등불에 기름이 다 되어서 불이 꺼질 때까지 성경책을 읽다가 불이 꺼지면 성경책을 덮고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밤에 이 성경을 읽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영적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티나, 마르티나, 내일 내가 너에게 찾아가마.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마르틴은 어젯밤에 그 경험이 생생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대가 되고 감사가 넘치겠어요. 그래서 일터로 가서 다 일할 준비를 해놓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어떻게 오실까 생각하면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창밖을 보니까 그 마을에 가난한 청소부 노인이 보였어요. 그 노인은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눈을 치우고 있는데 너무 고단했던지 벽에 기대어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마르틴은 그 노인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자신의 가게로 불러들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대접했고요, 온기에 몸을 녹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한참을 있던 노인이 감사 인사를 하고 가게를 떠났어요. 마르틴은 다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어떻게 오실까? 창밖을 바라보는데 이제는 어린 아이를 업고 있는 한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 추위에 얇은 옷 하나 입고 주위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마르틴은 그 엄마와 아기를 가게로 불러들였습니다. 따뜻한 수프와 빵으로 대접했어요. 그리고 도톰한 옷과 돈을 주면서 또 선물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엄마와 아기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가게를 떠났어요. 마르틴은 하루 종일 그렇게 사과 파는 할머니, 어린 소년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가 뉘어지기 시작했어요. 왼종일 기다렸는데도 예수님이 끝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르틴은 그날 밤 집으로 갔지요. 그런데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티나, 마르티나,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니? 그가 대답합니다. 누구를요? 예수님께서 그 청소부 노인의 얼굴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가 바로 나였다. 그리고 그 아기를 업고 추위에 떨고 있었던 그 엄마를 보여주십니다. 그가 바로 나였다. 그리고 사과를 판매하던 그 할머니, 도움이 필요했던 그 어린 소년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바로 나였다. 마르틴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날 읽으려고 했던 그 성경 그 페이지 첫머리를 딱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리고 그 구절 맨 아래쪽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마르틴의 이 이야기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이 있는 그곳에, 사랑이 실천되는 그곳에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신다. 톨스토이의 그 소설의 주인공인 마르틴, 이 마르틴의 이야기는 사실 실존 인물의 이야기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작품을 하나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작품은요, 중세시대 17세기에 그려진 작품인데요. 화가는 프랑스의 화가인 안토니 반 다이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이 안토니 반 다이크는요, 프랑스 사람인데 영국 왕실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궁정화가였습니다. 이 화가가 남긴 작품들은 주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에요. 성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요, 성화가 아닙니다. 성경 인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작품을 볼 때는 두 사람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백마를 타고 있는 사람이에요. 벌써 첫 보면 이 사람이 아주 지위가 높아 보이잖아요. 지위가 높은 것을 상징하는 자주색 망토를 걸치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칼을 뽑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닥에 반쯤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했지요. 우리는 이 사람의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 나오는 말을 타고 있는 사람,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그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칼을 뽑아서 공격하는 것 같은데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마르틴이에요. 톨스토이 소설의 주인공에 나오는 사람과 똑같은 이름이지요. 이 마르틴은 로마 제국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탈리아식 이름 표현은 마르티누스예요. 마르틴, 마르티누스 똑같은 대상입니다. 이 사람이 활동한 지역이 로마 제국 내에 있는 투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투르의 마르틴이라고 부릅니다. 실존 인물이에요. 이 마르틴은요,
로마 제국 시대에 대대로 고위 장교 집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330년 그 해에 이 마르틴이요, 말을 타고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문 밖에 한 사람이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이 자신의 칼을 뽑아서 자신의 망토 절반을 자릅니다. 그리고 헐벗은 그 사람에게 전해줬어요. 이 사람이 그 망토를 몸에 두르고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길을 떠납니다. 바로 그 장면을 그린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마르틴은 그날 밤에 꿈을 꾸었어요. 꿈에 누가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걸치고 계셨을까요? 자신이 잘라준 망토의 절반을 예수님이 걸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좌우에 천군 천사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망토 이거 저 마르틴이 나에게 준 거야. 예수님이 자랑하시면서, 망토를 자랑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잠에서 깬 이 튜르의 마르틴이요,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깨닫습니다. 그는 그 길로 자신의 이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고위 장교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길을 갑니다. 투르 지역으로 가서 목회자로 사역하기 시작해요.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프랑스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초대교회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투르의 마르틴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 나오는 구두수성공 마르틴, 그리고 그 인물의 실제 모티브가 된 투르의 마르틴, 구두수성공 마르틴, 투르의 마르틴, 우리 성경에는 이와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평범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실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8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무더운 한 낮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 문 앞에 그늘에서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한낮이니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 그 더위에 나그네 3명이 자신의 집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가요. 그리고 그 나그네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그 나그네들이 하나님과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도 알았다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초대했겠지요. 누구나 다 초대했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아무 계산 없이 그 나그네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초대를 받고 그 집으로 간 나그네들, 아브라함은 그들을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대접합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그 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에는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르밧 과부라고 성경은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전체에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는 집에 밀가루통에 남아있는 그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병에 남아있는 기름 조금, 그걸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마지막 빵을 구워서 자신과 아들이 먹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불을 피워서 요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선지자 엘리야가 찾아왔습니다. 엘리야는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 떡, 그 빵 좀 나에게 좀 주시오. 여러분, 이 요구가 어떻게 보면 참 무례한 요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그 떡을 선지자 엘리야에게 대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냥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곳으로 찾아간 선지자 엘리야를 대접했으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모두가 이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시절에 그 가정에 이 밀가루통의 밀가루가 담이 없었고요.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지요. 그 선지자가, 그 나그네가, 그 방문객이, 그 이웃이, 그 성도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저 계산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대접하고 손 대접했는데, 그저 부지 중에 손 대접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섬김을 자신에게 한 것이다 라고 받아주신 것이지요. 톨스토이는 그 소설에서 마르틴의 삶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 것이다 라고 그는 소설을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너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는 나에게 마실 물을 주었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그래서 어디 갈 곳이 없었을 때 너는 나를 초대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는 따뜻한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너는 방문해 주었다. 그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웃습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그랬나요? 저희는 주님께 그렇게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푼 그들을 의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플 때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실 물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초대해 주고, 헐벗었을 때 옷 주고, 그리고 갇혔을 때 돌보아 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아 준 그들의 그 실천을 행하는 자들을 주님은 의인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 그들의 그 실천을 성경은 환대라는 단어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환대는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환대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삶의 실천입니다. 무엇보다도 환대는 구원의 중심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러한 환대를 실천하는 의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구원과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환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향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대리자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환대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은 곧 그들을 파송한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환대하는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지요.
여기서 주님은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41절,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와 똑같은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과 똑같은 상을 받는다. 그저 선지자를 영접했을 뿐인데, 그저 의인을 환대했을 뿐인데 그들과 똑같은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사르밧 과부를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복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 그것도 같이 받았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그 사람은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요,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확답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환대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환대하는 것, 이웃을 환대하는 것,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를 환대하는 것, 더 나아가 작은 자, 약한 자, 병든 자를 환대하는 것, 주님은 바로 그 환대를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을 향한 복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지요. 영성가이자 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저서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서 환대의 중요성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시대는 적대감이 가득한 시대, 타인에 대한 이 적대감이 가득한 시대, 그러니까 하스틸리티가 가득한 시대인데, 이 하스틸리티가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타인을 향한 환대, 하스피탈리티를 행하는 것이 영적 성숙이다. 하스틸리티를, 적대감을 하스피탈리티로 바꾸는 이들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적대에서 환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적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예요.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교회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적대감이 익숙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반대 정신을 가지고 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요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환대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원과 직결되는 삶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일리노이 주에는 트리니티 신학교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신약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는데요, 조슈아 지프 교수입니다. 그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요,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영어 제목을 그대로 번역하면 믿음과 환대에 의한 구원입니다. 믿음과 환대에 의한 구원? 우리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종교개혁 전통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참 불편하게 여겨지는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이 참 도발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저자는 행위 구원론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구원에 있어서 환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환대의 하나님이시다. 그 환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대를 베푸셨고 우리가 이제 다른 이들에게 환대를 베풀도록 요구하신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성경의 구원론을
단순하고도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환대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죄인 된 저를,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받아주셨습니다. 용납해 주셨어요. 환영해 주셨습니다. 환대해 주셨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잔치를 열어서 환대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대의 하나님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환대해 주신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좌정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를 막고 있는 두꺼운 휘장,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의미는 언제든지 나오느라, 내가 너희를 언제든지 환영하겠다, 환대하겠다,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떡과 잔을 베푸시면서 환대의 잔치를 여신 거예요. 성만찬은 주님의 환대의 상징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저 천성에 이르게 될 때 예수님은 천국 잔치를 열어서 우리를 환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환대의 하나님이시요, 그 환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대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유대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그 하나님, 그 백성들이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영접이라는 말은 환대라는 말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을 때 그 땅의 백성들은 환영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환대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니 환대는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환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4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구두 수성공 마르틴에게 찾아가셨듯이, 초대교회 투르의 마르티누스에게 찾아가셨듯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듯이,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셨듯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유대 땅에 찾아가셨듯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따뜻한 손대접과 사랑의 환대를 기대하십니다.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꼭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너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는 나에게 마실 물을 주었지.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는 나를 초대해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는 따뜻한 옷을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는 찾아와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너는 돌보아 주었다. 적대가 가득한 세상에서 환대를 실천하여서 환대의 하나님을 진실로 기쁘게 하는 구원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대의 하나님, 아무 공로 없고 죄인된 우리를 환대하사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을 열어 우리를 환대하시며 성만찬을 통해 환대하시며 천국 잔치를 통해
환대하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환대의 삶을 요구하시는데 주님 손대접과 따뜻한 사랑의 섬김, 환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원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대의 세상에서 환대를 참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